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역대기의 상황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많은 이들이 지쳐있고 낙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며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역대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대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다윗이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옮기려고 했는가? 그 동기가 3절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 사울 왕 때와 달리 다윗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사울 왕을 쫓겨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자신이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께 물었고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생활을 망명 도피 생활 가운데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다기를 보다 보면 이 묻다라는 단어, 구한다라는 단어가 4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게 전체 구약에서 165번 나오는데 43번이면 구약 전체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이 역대기 여기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에서.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갈망과 목마름이 그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재능에 따라 받았다고 할 때 그 재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큰 것이다.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의 부으심도 더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중에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언약, 얼마나 대단한 언약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 가문에다 부어주시죠. 그래서 심지어 17장 6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이런 복을, 이런 큰 복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다윗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나중에 보면 밧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거 봐서는 그도 그냥 빈약한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된 것은 그의 목마름 때문이었죠. 바로 그의 마음에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묻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동기로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죠. 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다 와라 통지를 보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것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5절에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사건이 터지죠. 바로 이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흔들거리기 때문에 이 소가 뛰니까 그걸 막으려고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손으로 잡던 우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고가 터집니다. 7절,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호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정말 끔찍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근데 왜 애초에 이렇게 우사와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언약궤가 있었을까? 사실 애초에 그 시발점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죠. 사무엘 선지자 있을 때 있던 제사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제 전면전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왕도 없으니까 오합지졸이죠. 그냥 연전연패하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이 법궤가 신통력이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건넜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뭔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이 법궤가 가면 전쟁터에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승리는커녕 대패하고 법궤를 블레셋 민족한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잃어버렸다.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재앙 중에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 법궤를 되찾아올 만큼의 힘과 무력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게 법궤가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의 5대 도시를 이 법궤가 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되냐 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전리품으로 이들이 얻지 않습니까? 법궤를. 이 법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굴복시켰다. 우리의 신이 더 세다. 그래서 다곤의 신당에다 갖다 놨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지 않나, 독종이 퍼지질 않나, 전염병이 나타나질 않나, 이런 일들이 가는 곳마다 막 일어나니까 자꾸만 이 법궤 우리가 못 가지고 있겠다. 밀다 보니까 5대 도시를 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딱 법궤가 도착할 때 되니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태세였습니다. 제발 우리 도시에는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결정한 게 이게 전리품이 아니다. 이거 흉물이다.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자. 그래서 수레에다가 얹어가지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 경사 중에 경사죠. 근데 문제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이 법궤를 열어본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 함부로 이것을 다루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아무도 법궤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소리 소문 없이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비나답의 가족이 법궤를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지만 이 법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법궤와 관련된 그 조상들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 이런 것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이 소가 뛰고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덥석 만진 겁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인, 그 중에 고앗 자손이 이 채를 가지고 거기에 고리를 달아서 연결해서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율법도 모르고 출애굽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법궤를 지니고만 있었던 이 가문이 냅다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고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잡은 거죠. 하나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고 법궤하고 20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벳 에돔이에요. 14절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인이고 고앗 자손 중에 고라의 자손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에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와 같이 3개월을 지냈는데 하나님은 그 집에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20년 동안 법궤랑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20년 동안 다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의 내용도 몰라요.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을 열심히 밟고 다닌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비나답의 집에 이 자식들이 우사도 마찬가지고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 그 대단한 출애굽의 사건의 핵심에 있던 법궤를 집에 간직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거죠.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저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게 관련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말의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더 충격인 거죠. 법궤를 지니고 20년을 지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왔다 갔다 한 지 20년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러한 경외함과 믿음이 없다면 다 꽝이라는 거죠. 우사가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인 거죠. 우사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 비엘면은 복을 주고 능력을 주는 신이고 이건 징표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항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경외함, 또 다윗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함,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은 하나의 그냥 도구, 종교 이 정도로 취급하니까 하나님을 그 법궤를
감히 손을 댈 만한 용기와 과감성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매일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한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닌다가 아니라 10대 다이빙 사고로 사지마비 환자가 됐고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기독교 여성 컨퍼런스에서 이런 일을 고백합니다. 쉬는 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수많은 여성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한 여성이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다. 조니, 당신은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늘 한결같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나도 당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그녀 주변에 있던 몇몇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립스틱 뚜껑을 닫으며 비결이 뭐예요? 라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답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솔직히 말해줄까요? 그게 나의 평범한 일상이에요. 나는 숨을 깊이 쉬었다. 내 남편 켄이 6시에 새벽에 일하러 나가면 난 7시에 현관문 문 열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혼자 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나를 일으켜 주러 오죠. 그녀가 커피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 주여, 제 친구가 저를 곧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의자에 앉혀주고 머리를 빗기고 이를 닦아주고 문 밖으로 내보내겠지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일상에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제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루 동안 지을 미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당신의 것을 가져도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당신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요. 그럼 당신 친구가 침실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물었고 난 답했다. 친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하늘에서 바로 보내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나는 나의 마비된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당신이 보는 기쁨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신앙을 보면서 느끼죠. 하루하루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경우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또 그러한 하나님께 목마름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아는 믿음.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감각세포가 온몸에서 느껴지는 은혜의 하루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사와 같이 20년을 그냥 법궤 앞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관심이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능력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매일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채우신 하나님의 선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믿음, 하나님을 행복하게 우리를 볼 때마다 웃게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